성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3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에 다시 오실는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7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1절부터 6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네버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22절에서 24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21번째 수수께끼와 비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본문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고 합니다. 수수께끼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 대답을 알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게 하는 것이 수수께끼입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허를 찌르는 것입니다. 비유는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독수리, 백향목, 포도나무 등을 사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비유로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 수수께끼라는 말로 언급된 곳은 많지 않고 비유로 언급된 것은 많습니다. 그 중에 삼손의 수수께끼가 아주 유명합니다. 사사기 14장 14절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낸 수수께끼입니다. 이것은 삼손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수수께끼입니다. 삼손이 어린 사자를 손으로 찢어 죽였는데 며칠 뒤에 보니 그 죽은 사자의 죽음에 벌떼와 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꿀을 먹고 부모에게도 주었지만 사자의 죽음에서 나온 꿀이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삼손만 아는 문제입니다. 이런 수수께끼를 통하여 블레셋을 공격하는 빌미가 마련되는 것이 삼손의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아들은 사람들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수수께끼와 비유의 내용은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은 11절과 21절에 되어 있습니다. 비유와 해석을 다 하고 나서 새로운 비유를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함으로 두 곳을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본문 3절과 6절과 11절과 13절을 봅니다. 앞의 말씀은 비유고 뒤의 말씀은 해석입니다. 큰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말합니다.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의 여호야킨 왕과 많은 포로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을 독수리가 네버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 그 연한 가지 끝을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 합니다. 즉 바벨론에 옮겨 놓았다는 말씀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레바논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레바논이라고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궁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어졌기에 백향목을 다윗의 가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향목의 연한 가지는 다윗의 가문인 여호야킨 왕을 말합니다. 여호야킨 왕을 사로잡아 가고 그 대신에 그의 아들 여호야킨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 사람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13절과 14절 말씀 보면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았지만 생존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들의 고집대로 애굽으로 피난 가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요? 시드기야 왕이. 본문 7절과 10절 그리고 15절과 16절입니다. 다른 독수리 한 마리가 등장합니다. 이 독수리는 애굽의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바벨론 왕에 의하여 세워진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여호와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시드기야가 애굽의 왕을 의지하러 도망간 것입니다. 애굽의 왕에게 도움받기 위하여 뿌리와 가지를 뻗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포도나무가 심겨진 것은 예루살렘에서 생존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인데 이것을 거절하고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 바벨론을 배신한 겁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이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연한 잎사귀가 마르며 그 뿌리가 뽑혀 결국 말라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반하고 애굽의 왕을 의지한 것은 여호와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일 뿐 아니라 시드기야가 맹세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시드기야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기에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입니다. 여기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언약을 배반하였기에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십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맹세를 업신여기고 언약을 배반하였기에 그 죄를 그의 머리에 돌리면서 그물로 치며 올무에 걸리게 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바벨론 왕이 사로잡아가는 것을 전부 여호와께서 행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왕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가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입니다. 그뿐 아니라 시드기야를 따른 자들까지 칼에 엎드러지고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며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니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비아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21절에는 사람들만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가 되고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다 빼앗아갑니다. 덩치가 큰 노수로 만든 기구들을 부숴 쓰시고 갑니다. 사람들도 사로잡혀가고 다 죽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빌론에 미리 포로로 잡혀와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일만의 기대를 가졌던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들었을 때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놀라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 바라볼 에스겔 18장을 보시면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것이 자기들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잡혀왔다고 핑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어느 정도로 불가능한지를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그 어떤 희망을 찾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인간의 정치나 교육이나 경제로는 이 땅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일들이 마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양 포장하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인 의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누가 감히 받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으라고 할 때에 순순히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들을 이제부터는 믿지 않겠다고 선언할 사람 있습니까? 아는 분이 자기는 어려서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믿고 사는지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자기는 자기를 믿고 산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믿는 것들이 무너지고 결국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기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내시는 겁니까? 예루살렘마저 완전하게 파괴되고 무너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큰 독수리가 되셔서 자기 일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독수리라고 하시는 표현은 없지만 앞에서 두 마리의 독수리가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오실 때에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오셨다는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에 업혀서 가나안에 들어왔듯이 이제는 완전히 멸망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친히 새로운 백항목 가지로 심으시겠다 하십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입니다. 백항목은 다윗의 가문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높고 우뚝한 그런 높은 산에 심으신다고 합니다. 그 가지가 무성하고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서 각종 새가 그 나무에 깃들이게 하신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말리고 마른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줄을 알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말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 것입니까? 먼저 연한 가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이새의 줄기가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나니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가 바로 연약한 가지로 오신 분이 대신 고난받음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시는 것은 기존의 세상 질서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추구하는 높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낮추어 버리는 것입니다. 에스겔 17장 24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가복음 1장 52절에서 53절에 증거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언약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으로 힘을 기르고 세상의 힘에 의지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리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으신 백향목 가지가 자라게 되고 그 가지에 깃드는 각종 새들이 바로 열방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믿고 나오는 것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봉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군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땅에 떨어지면 찾지도 못할 정도로 작습니다. 천국은 이런 모습으로 숨겨져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숨겨진 나라를 알고 그 나라에 깃들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수께끼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으로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우매할 정도로 미련하게 하나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보여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다는 말씀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고 수수께끼처럼 비유처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분별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수께끼와 비유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고 깨닫고 천국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